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호라고 하는 큰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가 되는데 그 밤에 파도가 너무 거칠어가지고 승객들이 이제 구명보트를 각각 타고 살 길을 찾았지만 많은 구명보트가 뒤집혀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구명보트에 12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다 여자들만 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명보트에 노가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그 배는 균형을 잘 이루고 견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배 안에 그 당시 영국에서 유명한 마가렛 윌리엄스라고 하는 가수가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막강한 파도가 휩쓸릴 때 사람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막 움직이면 배가 뒤집혀서 이제 죽어버리고 마는데 이 마가렛 윌리엄스라고 하는 가수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 그랬더니 여자들이 전부 이 마가렛 윌리엄스의 말을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찬송을 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도가 치는 온 밤을 그들이 계속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이 배가 균형을 잘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스텔라호가 난파됐다는 소식을 들은 순항함이 이제 생존자를 찾으려고 그 이튿날 이른 아침에 이제 그 지역을 찾아왔는데 너무 안개가 또 심해가지고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주변을 돌아다녀도 사람이 살아있는 걸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해서 가봤더니 바로 그 12여자가 타고 있던 그 구명보트에서 그 시간까지도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2사람이 다 구조가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12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거 다른 거 없었습니다. 신앙심이 좋은 가수 마가렛 윌리엄스가 그 12사람을 잘 설득했고 또 밤새껏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가 믿음으로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다급한 사정을 말합니다. 그의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 선지자 학교 수련생이었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갑자기 죽은 일도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인데 더군다나 그 집에 빚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빚쟁이들이 와서 당신들이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여인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남아있고 하나님의 체험의 방법은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체험의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 본문에서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하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만큼 은혜로 채워주시더라 하는 걸 깨닫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만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만큼 은혜로 채워주시더라. 은혜로 채워주시더라.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아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선지자가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헌신하기로 이렇게 선지자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몸 바친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뜻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헌신한 그 가정이 빚이 많이 있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하나도 없고 그 남은 아내와 두 자식은 이제 종이 될 판입니다. 그 모든 사정을 다 들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어찌 기도가 안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영감을 주셨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기적을 일으키고 바로 이 어려운 가정을 구원해냈다 이 말입니다. 엘리사의 마음이 감동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의 응답을 주신 그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고 헌신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관련은 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이렇게 망치게 할 수 있을까? 왜 그를 죽이시며 왜 그 가정을 이렇게 파탄에 몰아넣으셨을까?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7편 9절에도 그 기자가 이런 좌절을 겪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때로 우리도 이런 한탄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도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과거에 나의 어떤 죄를 다시 끄집어내셔가지고 벌 주시는 것인가? 하고 이런 회의에 깊이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과를 보니까 그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가정이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평생 살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새로운 기회가 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또 그러다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말고 좀 더 참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또 간증을 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결국 좀 더 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니까 시련은 과정이었지 결과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결과를 다시 보니까 하나님은 역시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한 하나님이더라 하고 간증했다 그 말입니다. 과거 독일의 나치 시대에 코리텐붐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은 유태인이 아니라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유태인을 도와줬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나 다 환영한다고 해서 유태인들이 이제 학대를 받기 시작하니까 유태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숨겨줬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자질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발을 당하니까 유태인들은 비밀 아지트에서 숨어서 살게 되었는데 대신 이 코리텐붐 이 사람들이 이 가족들이 전부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치를 떨게 했던 수용소가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였다는데
코리텐붐 가정이 다 그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나치가 망할 때까지 거기서 계속 수용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언니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용케 언니가 죽었는데 자신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도우셨는지, 그리고 악한 자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그 후 33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살았답니다. 근데 그가 85세가 됐을 때까지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았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친구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집 한 채를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그 집을 방문해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야, 이렇게 네가 집을 마련한 거 보니까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들 공치사죠. 자기들이 돈 모아서 집을 만들어주고 그 가정방문을 한 거니까. 그때 코리텐붐 여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내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있을 때에도 똑같이 선하신 분이었다. 그는 일평생 시련의 때든지 평안의 때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항상 뵙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울 때나 지금 만족할 때나 똑같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물론 시련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텐붐 여사의 간증이 바로 시편 94편 14절 이후에 나오는 간증과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간증한 그 시편 94편의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이 엘리사 앞에 찾아온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찾아오고 기적을 체험하는 체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말씀대로 순종한 만큼 은혜를 채워주시더라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만큼 은혜를 채워주시더라. 2절에서 5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엘리사가 이 어려운 가정을 어떻게 도울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선포해라. 그래서 엘리사가 한 말이 뭐냐 하면, 당신 집에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여인이 생각해 보니까 기름병 하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습니다. 너무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이었던 거지. 그때 엘리사가, 그러면 당신이 이웃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좀 가져오셔. 그리고 문 꼭 닫고 가족끼리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좀 부으셔. 그러면 그릇마다 다 채워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엘리사의 한 말을 상식으로 받아들였다면 아마 그들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만약 제가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 마치거든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집집마다 돌아가서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모아놓고 문 꼭 걸어 잠그고 가족들끼리 기름 한번 버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말이 받아들여지시겠어요? 저는 물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 지금 하는 소리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지만,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진담으로 한 말입니다. 하나님 응답 받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 다 빌려왔어요. 문 꼭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기름을 부어 본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좀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사람은 자기가 먼저 뛰어나가서 그 일을 해버릴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다 끝난 거예요. 남편도 죽었고 빚쟁이는 자기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 하는데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상식을 접어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르실 때 시몬 베드로와 그 일행을 놀라운 기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 어부였지요. 그런데 어부임에도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설교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시몬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야, 이제 니들
저 한번 저 깊은 곳에 다시 들어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이해가 됐겠습니까? 자기가 직업이 어부인데 고기 잡는 전문가고 밤새도록 잡아봤지만 그날은 고기가 잡히는 날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들어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때부터 제자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동안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보고 니들이 가서 먹을 거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 똑같이 다 지금 굶고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줍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여인에게 묻듯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엘리사도 그 여인에게 집에 갖고 있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듯이 그거 가지고 기적 일으켰는데 예수님도 제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그걸 갖고 기적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찾은 중에 겨우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지고 있는 거 찾아보니까 오병 이어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오병 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셨을 때 장정이 5,000명, 부녀자들 합하면 2만 명, 뭐 10,000명 이 정도가 됐을지 몰라요. 실컷 먹고도 12광주리에 넘치도록 남았다는 기적을 바로 믿음을 보시고 주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잡지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제목이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말씀을 잘 믿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걸 풍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장사가 잘 되게 축복부터 내려주십시오. 두 번째,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빠지는 주일 예배는 이해해 주십시오. 세 번째, 헌금은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100배의 축복은 반드시 주십시오. 네 번째,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당장이 아니라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6절과 7절에 보면 그릇을 준비한 믿음만큼 은혜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릇을 준비한 믿음만큼 그릇을 준비한 믿음만큼 은혜를 채워주셨다. 은혜를 채워주셨다. 6절과 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앞선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빌릴 수 있는 만큼 가서 빌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은 엘리사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릇을 빌려오는 그 결정은 엘리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하는 겁니다. 이웃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거지요. 믿음이 크질 않으면 그냥 몇 집 가서 빌려왔을 것이고 믿음이 컸더라면 더 많은 집을 돌아다니면서 있는 대로 그냥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렸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그릇이 지금 집안에 준비되어 있고 이제 기름을 붓기 시작했는데 기름을 계속 붓고 그 어머니가 아들 보고 그릇 더 가져와라 그랬는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그릇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기름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더라면 더 많이 그릇을 빌려왔을 거예요. 기름이 그치게 한 것은 자기들의 분량만큼 자기들이 준비한 만큼만 하고 그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보신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보신다. 믿음의 그릇을 보신다. 무조건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그릇만큼 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양만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사람을 판단할 때 항상 뭘 보고 판단하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한편으로 내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백방으로 고치려고 해도 못 고쳤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은 그것을 고친다는 걸 알고 그 앞에 와서 찰싹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제 딸을 고쳐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딱 보고 이 여자가 이방 여자라는 걸 알고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줘야 될 내 복음을 너 이방인 개와 같은 자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화가 나는 말입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27절에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때부터 그 딸이 낳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넘치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 키우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리겐 베이커라고 하는 공군 대위가 비행기를 몰고 태평양을 넘어가다가 그만 사고가 나가지고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보려고 수색대가 떴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3주일이 지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23일째 되던 그날 그 사람을 발견했는데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어디서 구했는지 통나무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통나무에다가 자기 몸을 묶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 태평양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햇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물은 바닷물이라 짠물밖에 없는데 23일을 살아 있었어요. 그 사람을 구조하고 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나는 23일 동안 한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암송했습니까? 시편 23편과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산상수훈의 핵심 말씀을 그 두 가지만 달달달달 계속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이 뭔지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면서 여호와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히려 이렇게 내가 지금 시련 속에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승리의 잔을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은 뭐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너무 전전긍긍해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믿고 암송을 하는 가운데 23일을 견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그의 믿음대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연만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헌신을 한 사람인데 갑자기 죽어버렸고 빚을 많이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 아들을 종으로 보낸 입장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헌신한 거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넓혀 놓은 만큼 얻게 된다는 거. 그 여인은
평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승리해가며 남은 여생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